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정치범이 되었지요. 양심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검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편지가 오면 무슨 내용으로 왔는지, 편지를 보내면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내는지 아주 사전에 철저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편지 저들이 다 읽어보고 나에게 오는 편지 다 살펴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핵심은 그거예요. 여보, 내가 혼자 있으면서 무료하기도 하고 텃밭에 감자를 심으려고 하는데 언제 심어야 되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받고 이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씁니다. 물론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전부 검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집 텃밭은 절대로 파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텃밭에 나와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의 명부가 묻혀있기 때문에 절대 그 텃밭은 파면 안 돼요.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있다가 그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여보, 난리가 났어요. 형사들이 6명이나 와가지고 온 텃밭을 구석구석 빈틈없이 다 파헤쳐놓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명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고 이분이 씩 웃으면서 답장을 써줍니다. 여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감자를 심으면 돼요.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함께 살아도 남편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비록 감옥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아내가 텃밭을 파고 감자를 심고 힘들여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품꾼을 6명이나 쓴 겁니다. 참 머리도 좋고 지혜롭고 그 편지를 받고 그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야,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두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이 없는 분인데요.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셔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 고민만 하면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말씀 하나 속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묵상해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 사람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이게 뭐 그게 그거지. 레위기에도 또 나오고 뭐 그런데 이거 자세히 읽을 필요 있나?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깨우쳐 주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에 3번을 제사를 드리게 해요. 한 번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2번은 숫양을 가지고 3번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임식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수송아지도 한 마리 잡고 숫양을 2마리씩이나 잡고 이렇게 3번씩이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 팬데믹이 선포되고 그래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3월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소에 있는 것까지를 살피다가 중단했는데 만약에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그 성막을 지성소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제사, 5대 제사에 대한 것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쯤은 다 알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 보면 예배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예배의 성격이 뭐고 예배의 원칙이 뭐며 또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 효과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제목이 3번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3번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번의 제사예요. 왜 3번의 제사였을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였습니다. 이 첫 번째 제사의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남김없이 그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장에 덮여있던 모든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2 콩팥과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거 고기와 가죽과 똥은 전부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는 속죄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 어떤 제사인가요? 속죄제는 죄인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형벌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벌을 누구에게인가 떠넘기고 자기는 용서받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는 제사장의 죄를 떠맡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그 순간 제물과 안수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물은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제사장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수송아지가 죽는 것이지만 송아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형벌을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사람이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안수할 때 또 이 수송아지를 잡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회막문 앞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죄의 용서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회막문 앞에서 하라. 죄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 법원에 가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이 죄의 용서는 한 가지, 한 군데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 죄를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가 용서되는 건가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그 죄가 용서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으니 내 죄는 사라졌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화해는 되었지만 그래서 둘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올무에 매여 있는데 사람들끼리 화해했다고 해서 그 사탄의 올무가 풀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 두 사람이 당사자가 화해했으니까 그 사탄의 올무는 저절로 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거 해결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죄의 용서는 화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 올무를 끊어내는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이 내 대신 죽을 때에만 그 죄가 용서되고 사탄의 올무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문 앞에서 안수하게 하고 송아지를 잡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 제물 수송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송아지가 제물로 죽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제사에 젊은 수소를 사용했어요. 예수님도 가장 젊고 활발한
33살 젊은 나이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의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내장 이것을 다 불태운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언제부턴가는 사순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육신 한 번 죽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간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정말 어려운 것은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죽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거죠. 죽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우리는 인간이기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힘든 거지. 이게 막상 딱 죽어버리는 그 순간은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한다면 이거 십자가의 죽음이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어려운 거는 죽음을 결정하기까지 겪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자,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심적인 부담과 영적인 고통으로 상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겁니다. 지금 여기 제단의 위에 올려지는 내장의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한번 배신당하고 뒤통수 한번 얻어맞고, 여러분, 그 속이 상하는 느낌 우리가 다 알아요.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 다 느껴보았을 겁니다.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그런 겁니다. 육체의 죽음 이전에 그 마음의 아픔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제물로 태워 드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고기와 가죽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자리는 영문 밖이었습니다. 죄된 육신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상한 심령은 제단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육신은 제단 밖으로 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 제단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이 제단에서 나의 흉악한 죄를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내 죄 때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눈물로 주님과 내가 마치 여기 지금 제사장과 이 수송아지 제물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는 눈물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면서 하나가 되는 속죄 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속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집에서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봤어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회개의 부분이 잘 안 돼요. 너무 약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속죄의 제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고 회개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제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수양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두 번째 제사도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수양은 그냥 수양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지금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살은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그 머리와 함께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태워졌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드리는 번제, 두 번째 제사는 18절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기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하잖아요. 이전에 첫 번째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와 가죽과 똥은 제단 위에 불사르지 못했어요. 바깥에 가지고 가서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죄된 육신은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제사는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 첫 번째 제사는 향기롭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사부터는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제사는 이미 죄를 씻은 제사장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미 죄를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다리까지 발끝까지 내장부터 가죽까지 다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진 정결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물의 냄새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냄새 맡아봤잖아요. 바베큐 해 먹으려고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면 옆집에서 고기를 구워도
그 냄새가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육식주의자라고,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양을 통째로 올려놓고 다 올려놓고 불태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 보면,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냄새는 뭐예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것은 그 숫양의 송아지의 피로 정결해진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나의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1시간 때우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예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롭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제사, 수양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자, 세 번째 제사도 수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수양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릅니다. 오른손 엄지에 발라요. 오른발 엄지에 바른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그 제단 주위에 있는 관요와 함께 제사장들의 옷에 뿌립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제사는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고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걸 흔들어서 요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았던 떡과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번째 제사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세 번째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가 되고 싶어서 원수가 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도 우리와 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원수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송아지의 피로,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자리는요,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함께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찾은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면서 우리를 죄를 씻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큰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왔을 때, 이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단계에까지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면 이거 누리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시고 그걸 준비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유는 바로 그거지요.
이 세 번째 제사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 이 시간에 이 세 번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이런 질문들에 명쾌한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첫 번째 제사로 철저하게 죄를 씻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체험했는가? 내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 앞에 흘리는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런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예배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제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는데 나 때문에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가? 알고 있다면 이제 그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자예요. 헌신의 제사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감추어 놓은 것이 있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다 드리겠지만 요것만 빼고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첫 번째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다 드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 번의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진 다음에 비로소 세 번째 제사, 하나님과 잔치하는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제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헌신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잔치로서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온갖 좋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